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벌써라는 말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오늘 후반기 첫 주일부터 이제 후반기 매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과 말씀으로 사단도 죄악도 악한 것도 능히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후반기에도 모든 일에 열심을 냅시다. 한 번 더 해요. 후반기에도 승리합시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은 보통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희로의 락이죠. 기쁨, 화냄, 슬픔, 즐거움, 이 네 가지의 감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네 가지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나뉘어지면 더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네 가지 감정은 인간사의 모든 모습을 이루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라고 말할 때 희로의 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생각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등 인간이 살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이 수많은 지식, 관계, 지혜 등이 어울려서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로의 락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슬픔이 상실의 아픔이라고 하는데 바로 사랑하는 이의 죽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7번의 장례를 집례했는데 15년 동안 2024년 지난 6개월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서 살펴보니까 6번의 장례를 집례했더라고요. 조문 갔다 온 거 빼고 제가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장제까지 다녀온 장례가 6번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성도들의 가정 중에 최소한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슬픔이 사랑하는 이와의 헤어짐,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최소한 6가정이 지난 6개월 사이에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가정은 천붕이 뭐냐? 하늘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이르는 말이 천붕인데 천붕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을 겪은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참척이 뭐냐? 자식을 먼저 잃은 이를 뜻하는 말이 참척입니다. 참혹한 슬픔을 잃을 때 하는 말인데 그 참척의 큰 슬픔을 겪은 가정도 있습니다. 이 참척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단장이라는 말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던 동네에 미아리 고개가 있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단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넘어가는 고개가
미아리 고개입니다. 다시 한번 큰 슬픔을 겪은 가정과 또 같은 마음으로 아픔을 경험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늘 기쁘게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그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희망사항일 뿐이지 우리의 삶은 때때로 순간순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겪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로 인해서든지 타인으로 인해서든지 환경으로 인해서든지. 근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그것들을 대하느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만날 때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탓을 하는 사람이죠. 탓. 자기 탓, 조상 탓, 남 탓, 환경 탓, 뭐 운세가 안 좋다, 뭐 재수가 없다, 뭐 운이 없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생각을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하며 삽니까? 5만 가지요. 5만 가지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 최대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생각 가운데 80%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니 평소에도 아무 일 없는 평안한 것 같은데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80%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만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뭐 100%라고 해도 아니 정말 12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난 뭐 머리가 나쁜가 봐. 난 뭐 뭘 해도 안 되나 봐. 뭐 난 잘할 줄 아는 게 없나 봐. 뭐 등등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화풀이의 대상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화풀이의 대상이 가족이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묻지마 범죄도 그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 차든지 그냥 막 부수거나 훼손시키거나 낙서를 하거나 뭐 등등 하는 것도 화풀이의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나 봐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누굴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사람이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누구나 하나님 찾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찾지 않을 때가 많고 찾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편 34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래요.
이 하나님을 찾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0편의 시인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만큼이나,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일, 어려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고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함께 떡을 나눠 먹기까지 했던 가까운 친구가요, 대적이 되기도 하고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을 궁에서 쫓아내 아버지가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맨발로 울며 도망가기도 했고요.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때도 있었고요.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다가오기도 했고요. 움킨 것을 찢으려 하고 하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처럼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고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럼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고난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는가?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하고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다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른다고 했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1절에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이 끌어내다고 하는 말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끌어잡아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 에벳멜렉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끌어냄을 받았을 때에도, 그때에도 사용된 말입니다. 끌어내다. 여기서는 죽음의 위기에서 끌어내 주셨음을 뜻합니다. 벼랑에 매달려 떨어지기 일보 직전 손을 내밀어 끌어올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와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 주셨음을 말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3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다윗이 당했던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서의 구원은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곤경에 빠져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힘이 없고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사 끌어내 주시고 빼어내 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를 큰 위기에서 건져내시어 주심으로 내가 새 삶을 얻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나 잘나서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영광 전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보란듯이 옥에 잡아 넣어 두었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죽였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그러니까 헤롯이 이것 봐라,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래서 제자 중에 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천사를 시켜가지고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요, 베드로를 데리고 옥문을 나갈 적마다 옥문이 말이죠, 자동문이야. 그냥 저절로 열려. 베드로를 감쪽같이, 아주 기적같이 죽어 끝날 수 없는 상황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온갖 충성을 다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시니까, 원수의 손에 목숨이 달린 상황이 되었을 때 주께서 다윗을 끌어내 주시니까 대적들이 다윗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은 낙담하고 실망을 합니다. 원수들은 기쁨이 변하여 놀라움이 되고, 춤이 변하여 이제는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그러니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높일 수밖에 없고,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결코 이런 상황, 이런 역사,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도무지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 모두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치시는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고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2절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고쳤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 고통을 고치셨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위기에서 구출하셨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병든 영혼이든 병든 육체든 병든 환경이든 간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고치셨다. 히스기야 왕이 29살에 병들어 죽게 됐는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죽고 싶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그의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병 때문에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무엘 하나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아파
죽었다 죽게 됐다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건 정말로 기도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됐다면 이것은 죽음 직전까지 갔던 병입니다. 근데 고치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이 수월은 음부, 무덤을 말합니다. 다윗이 주께서 자신을 수월에서 끌어내었다고 하여 무덤까지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관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고쳐주시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는 고백. 극적인 은혜요, 구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제 경험한 다윗은 도무지 잠잠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고치신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 모두 고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슬픔이에요, 근심이에요, 회개예요. 근데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그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이제 갈아입히신 하나님께 대하여 뭘 할 수 없다고요? 잠잠할 수 없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 모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다윗은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 이유는 뭘까? 왜 그 하나님을 찾은 걸까? 단순히 그냥 내 상황에 지금 끌어올려 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았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감사드릴 이유는, 내가 찬양 드릴 이유는 그런 거예요.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 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6개월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후반기의 삶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마십시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전심으로. 그리고 계속적인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생 은총. 네. 오늘 말씀에 5절에 은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한번 해볼까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 은총은 평생이로다.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다라는 어느 책 제목처럼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걸음마다 은총이 아니었습니까? 그 은총은 어떤 은총이라고요? 어떤 은총이에요? 평생 은총이에요. 평생 은총.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면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잠잠할 수 없습니다.